석절이니까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강해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장례 치루어 준 이후에 안식일이 지나서 여기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이들이 그 무덤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이른 새벽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만나 뵙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후에 만나게 되지요.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세 여자가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요. 오늘 제목이 가장 사랑받는 조건,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쁨을 받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될 수 있으면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더 이쁨 받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더 예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한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게바란 베드로의 별명이지요.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500여 명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죽은 자도 있지만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을 두고 하는 말이고 여기 성경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어느 때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오기 위하여 가고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기억하시죠? 바울은 늦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의 증언대로 하자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공간 복음을 통해서 보건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만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고 그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다른 이름을 가진 여인 3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갔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 중요하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도 먼저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은혜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감격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충성이나 봉사나 사랑의 실천도 먼저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첫째,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아멘 해주세요. 예수님 또한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12 제자와 500여 성도와 다른 성도들도 사랑하셨을 거예요. 확신하시지요? 여기 계신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진실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모든 심령을 다 바쳐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힘쓰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쉬엄쉬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지요? 주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차등 있게 사랑한더라. 예수님은 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냐면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무덤에 찾아온 일행 중에서 세 사람, 이 마리아가 있었으며 이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였고, 세 사람이 가서요 도착하였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가장 먼저 찾아온 세 사람에게 먼저 만나주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군대 가 있는 젊은이들이 휴가 나올 때 보세요. 휴가 나온다고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한 거예요. 맞지요? 휴가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딘가 보세요. 그리고 만난 그 사람을 제일 마음속에 두고 사랑한 거예요. 부모님보다도 친구를 먼저 만나러 갔다면 사실 부모님보다 그 친구에게 관심이 더 많고 그 친구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잘 모르신다면 해외로 여행을 가보세요. 해외로 여행을 가보시거나 유학을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그러면 금방 안답니다. 내가 누구를 참 더 보고 싶어. 너무 아쉬워. 이렇게 멀리 떠나 있어 보면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 막역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사실 가족 간에는 매일 보고 만나니까 그런 감정이 별로 없지만은 일단 외국으로 나가면 이제 그런 감정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여행 마치고 돌아가면 가장 먼저 만나봐야지. 내가 고국에 돌아가면 이러이러한 일을 먼저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이 속에 가득 든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멀리 있어 보면 나하고 친밀한 사람이 누군지를 쉬 알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감정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신 이 사실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이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가서 보아야 되겠다 하고 그 마음을 먹고 찾아온 사람이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였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사랑하지요?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는 말 중에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도마도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같이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여서 정말로 빨리라도 죽은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가 보고 싶어서 그러고 온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였기에 먼저 했다고 보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욕심보다도 나 주님께 사랑받기를 원한다, 나 주님께 사랑받고 싶다, 나 주님께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앞에 있는 막달라는 어떤 말이냐면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영례 권사님, 동네 이름이요. 영례 권사님은 본래 친정이 어디 쪽이요? 무슨 떡이요? 예? 태코가. 대답해요. 잘하셔야 방송 나가니까.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실 때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이고요, 마리아라고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주일날 오후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라고 했지요. 마리아라고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앞에 막달라라고 돼 있는데 막달라는 동네, 어디 출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자, 이 막달라라고 하는 성읍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서쪽 해변에 있는 그런 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컸을 뿐 아니라 심하게 타락된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질 좋은 동네도 있고 질 나쁜 동네도 있지요. 그죠? 우리 말 중에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벌교 출신들에게 무슨 흉보려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아라. 그 말은 벌교 사람들이 세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보면은 창자가 들어가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창자가 있는 마을이 세대요. 주먹이 세대요. 그래서 보세요. 거창, 순창, 고창. 창자 들어가는 동네에 가서 힘께나 쓰려고 하면 안 된대요. 자, 마을의 이미지가 있듯이 여기 막달라라고 하는 성읍도 질이 안 좋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려가지고 몹시 고통받고 힘들게 살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여인이 과거에 귀신 들려 살 때에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였다.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행실이 좋지 못한 게 아니라 귀신 들려 있어서 행실이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값비싼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깨어서 부어드린 사건 기억할 거예요. 거기 누가복음 7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 여기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조그만한 시간이 지나간 후에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가보면 마리아와 여기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와 또 다른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모아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활동을 위하여 소유를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 3사람 이름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3사람의 이름 중에 여기 마리아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여하를 떠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남달리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더욱이나 7 귀신, 심하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귀신에게서부터서 노임받은 것도 고마운 일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 수 있어서 고마운 일이고 또 하나는 그 뒤에 가보면 이 마리아의 동생 중에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식이 왔는데 예수님 오히려 늦게 가잖아요. 천천히 가시잖아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살려내시잖아요. 아멘. 이러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여러분도 누가복음 7장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돈을 갚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주인이 탕감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고마워하고 누가 더 그 주인에게 은혜를 보답하려고 할까라고 예수님 물었어요. 대답해 주세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고마워하고 더 많이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쓸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맞지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감화되어지고 은혜되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는 사실 믿은 사람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에 대하여서 존경심을 가지고 따르는 마음은 다 같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았고 동생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살려주셨고 죽었는데 살려주셨고 이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더 아쉬운 마음이 커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자신이 더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흉악한 죄의 죄인인데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를 믿어서 구원받을 길을 주신 것을 안다면 그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뜨겁게 잘 감당할 겁니다. 웬만한 일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무덤 아니라 그 어디까지라도 찾아가고 싶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내놓아서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흉악한 귀신에서 놓아주셔서 사실 마리아의 나이는 몇 살쯤이었는가 가늠해 볼 수는 없지만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3사람 모두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나이이기 때문에 어쩌면 20은 넘은 20 그러면 뭔 처녀라고 할까요? 지금은 20이라고 하면 애긴데요. 그러나 그 당시로는 20이라고 하면은 관연한 처녀여요. 어쩌면 30살 된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일찍이 부모님 없어서 가정을 꾸려가니라고 힘들게 산 것은 분명하고 귀신 들려서 함부로 살아서
그의 얼굴과 그의 몸이 거칠었을지는 몰라도 어쩌면 나이가 예수님보다 더 적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의 인생을 더럽게 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도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도다. 내가 첫새벽에 예수님 시신에 찾아갈 수 있는 첫날이었잖아요. 첫날 첫새벽에, 아니 어제 동안 내가 잠을 못 잤어도 내가 첫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갔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아들 하나를 좌편에 우편에 높게 앉게 해주세요 청탁하여서 주님께 사랑받는 조건이 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서 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조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별하고 특출하고 뛰어나고 아주 남보다 최고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막 섬겨드리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뛰어나지 않은 듯 하지만 별로 남들에게 안 보인 듯 하지만 큰일 아닌 듯 하지만 자기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조건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요.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보다는 평범하지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가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 출석하신 성도 여러분이요, 특별한 자리보다도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면서 주님이 보고 계시니 나 잘 해야 하겠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주의 일이니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사랑받는 좋은 조건의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막바지로